제2장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를 통한 인간의 구속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째 교리는 뭐였습니까? 제1장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는 것이었죠. 선택과 유기, 이 부분을 우리가 살폈었고, 제2장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를 통한 인간의 구속입니다. 제1장 제1항 우리 같이 함께 제목부터 읽고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제1항 같이 읽겠습니다. 제1항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형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자비로우실 뿐 아니라 또한 지극히 공의로우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한 대로 그분의 무한하신 위엄에 거슬러 범한 우리의 죄들을 현세와 내세에 몸과 영혼에 반드시 형벌로 벌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러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자, 오늘부터 이제 도르트 신조 제2장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를 통한 인간의 구속이라는 이 두 번째 교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듯이 제1항은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형벌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간단하게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분위기, 배경을 잠깐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 속죄 교리에 대해서 1618년에서 1619년 그때에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도르트 총회에서 두 분파 사이에 큰 입장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인의 구속과 관련된 것인데 도르트 신조에서 이 두 분파라는 것은 이 알미니우스 주의자들하고 이제 개혁주의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알미니안들은 오직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서, 신약 성경에 또 가룟 유다 같은 이 대표적인 이 배교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유기된 자들마저도 자신의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게끔 되어져 있는 모든 유기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편 속죄를 믿는 거죠. 보편 속죄가 뭡니까? 모든 사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 보편 속죄의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진보적인 어떤 그러한 교파들이 있고요. 또 이단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체들이 있죠. 보편 속죄는 바로 이 알미니우스가 주장했던 것이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왔던 사상입니다. 그들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가능하게 만들었지만 어떤 사람의 구원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거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는 주장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죠.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오직 은혜에 의한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성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알미니안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자유의지, 사람의 선택과 결정, 그리고 사람의 능력, 사람의 어떤 선행, 공로 이런 것에 의해서 구원 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덕의 그런 것들이 보탬이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러나 개혁주의자들은 입장이 동의하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 근거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이 개혁주의는 다른 게 아니고 개혁주의를 신봉하는 것도요. 그것은 잘못된 태도예요. 개혁주의 사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경주의입니다.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따라가고자 거기에다 성경 해석도 거기에 충실하기를 애쓰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죠. 그러면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즉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제한 속죄라는 것을 얘기하고 강조합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나요? 아니면은 특정한 사람들 위해서 죽으셨나요? 듣기에는 어떤 것이 좋습니까? 듣기에는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뭐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성탄절이든지 이럴 때에 선포된 메시지들을 보면은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합니다. 저기 바티칸에서도 로마 교황이 온 인류를 위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또 여러 교회들에서 보면 메시지들이 보면은 모든 인류를 위한이라는 표현을 써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 그렇게 얘기합니까? 어쩌면 이렇게 왜 독선적이냐 이렇게 배타적이냐라는 이러한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자,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실까요? 1장 21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자,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현몽하는 내용인데 수태고지 하는 내용이죠. 자, 21절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란 이름은 구원자란 뜻이죠. 구원자인데 그 구원자가 어떤 구원자라는 그 구원자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죠. 뭐라 합니까? 자기 백성이라고 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 창세 전부터 택하신 자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구속의 어떤 그 속죄 사역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속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오직 택하신 자들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가를 도말하는 그런 의미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죠.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요? 오히려 모든 사람이 다 저주를 받고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구원 자가 많으냐? 적다라고 말씀하셔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만약에 보편 속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적어도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또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불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불완전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보편 속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주장이.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런 의미에서 헛된 죽음이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완전하며 단번에 영원토록 우리의 구속을 위한 사역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데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보편 속죄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제한 속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제한 속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핏 들으면 그 말의 뉘앙스가 마치 뭔가가 좀 모자란 것 같은, 뭔가가 좀 능력이 뭐 제한될 것 같은 이런 그 의미로 이해하기도 하는데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제한되었다는 것은 그 가치나 능력에서 제한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과 그 뜻에 의도해서
제한적이다 그 말입니다. 누가 의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의도라는 차원에서 제한된 것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이 계획과 성취에서 확정적인데, 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특정한 사람들의 죄들에 대한 완전한 만족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의도되었던 것이고, 실제로 특정한 사람들의 구원을 확증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특정한 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을 자신의 공로로 얻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특정한 수의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끔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필연적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영접하도록 맡겨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가 선택하는 것처럼, 자기가 믿기로 결정하는 것처럼, 자기가 마치 선택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자연인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시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의지적인 결단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신앙생활 시작하실 때 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성령님의 유효한 역사의 결과로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요소가 발생한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본래적인 의지와 어떤 결단으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감화하시고 유효하게 역사하신 그 역사의 결과로서 내게 믿음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결심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얘기죠.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을 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의 결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자유의지나 또는 선택하기로 결정했다라는 표현은 인간을 중심에 두고 인간의 능력과 가능성을 강조하는 이 알미니안들이나 하는 말이지, 우리 개혁주의 선조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신자들의 마음에 믿음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인 것과 그 사역으로 인해서 신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진 것을 말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회심에는 이 결심이라는 요소가 분명히 들어가지만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불특정 다수에게가 아니라 택하신 자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적용시켜서 그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구원을 얻도록 역사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제1항에서는 속죄의 필요를 다룹니다. 이 속죄가 도대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죽으심이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냐, 누구를 위한 것이며 또한 왜 죽으셨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제1항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지극히 자비로우실 뿐 아니라 지극히 공의로우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근데 알미니안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혁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는 아무 통찰도 없고 관심도 없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해요.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비난할까요? 자기들은 무슨 속죄를 주장을 해요? 보편 속죄를 주장하잖아요.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들 주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개혁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제한 속죄 얘기하죠.
특정한 수의 사람들을 위해서만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다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며, 근데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사랑에 대해서는 왜 너희들은 그런 것을 간과하고 그 관심도 없고 통찰력도 없이 그렇게 무대포로 주장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비난에 대해서 우리 개혁주의 선조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한 지극히 공의로우시다는 것도 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작정 사랑의 하나님인가요? 근데 이 부분을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쪽을 놓쳐요. 하나님의 공의를 놓쳐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사실 너무 이제 인식이 천박하고 가볍고 경박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약해요. 그저 한다는 것도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떤 선한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거죠. 아까 우리가 찬송가 우리가 불렀지만은 내 마음에 악한 생각 다 버리고 정결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난 정결하다고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지한 사람들, 즉 무지라고 하죠. 천려역정에 보면 무지가 나오는데 이 무지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식이 뭐냐면은 자기는 율법을 이런 것을 지켰고 자기 행위로서 선한 행실을 많이 했고 또 소위 말하는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겼고 또 우리가 구제활동, 봉사활동도 많이 했으니까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 마음은 선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온갖 더러운 것들밖에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로마서에도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번에 그걸 확인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즉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간과하고 축소하는 것은 바로 알미니안들이 빠져 있는 위험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성경은 둘 다 얘기해요. 하나님의 속성이죠. 뭐 사랑과 공의를 얘기할 때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뭘 먼저 말합니까? 사랑을 먼저 말합니까? 공의를 먼저 말합니까? 공의를 먼저 말합니다. 그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 뭐냐?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뭘 발견해요?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 공의와 사랑이 가장 현저하게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죄를 얼마나 혐오하시고 그것을 몸소리 치시는지, 거기에 대해 얼마나 분노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모든 고난은, 십자가 고난은 그 하나님의 저주, 죄에 대한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께서 한 몸에 다 받아내신 그 사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공의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들에 대한 그 화가 나시고 분노하시는 그 분노를 뛰어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예수님을 형벌하셨던 것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말해요. 어느 한쪽만 강조하거나 어떤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은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공의만 강조하게 되면 복음이 약화가 되는 거예요. 사랑만 얘기하게 되면 뭐가 약화가 돼요? 율법이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과 율법은 같이 갑니다. 여러분, 율법도 복음인 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표현된 그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그 성격을 따져보면 율법도 역시 복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율법이 없이는 복음의 의미가 없거든요. 율법을 통해서만이 사람이 자기의 죄됨, 자기의 죄인됨을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율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죄인들로 하여금 그 두려워 떠는 자리에 있도록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어디를 향하도록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가리키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도 역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로마서 3장 찾아보실까요? 자,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 그래요?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러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그것으로 마느냐라는 거죠. 그건 아니죠. 율법이 없었다면은 사람이 복음을 필요로 할까요? 필요로 하지 않죠. 필요성을 못 느끼죠. 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그게 없는데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와 그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도덕적으로 또는 그런 것으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차원의 그런 문제의식은 이 복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입니다. 죄의 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본성상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그것이 바로 무슨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런 정죄 그리고 형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뭔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1항에서 다루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 형벌에 따라서 사람이 그것을 자각을 하고 깨닫고 이제 복음을 지향해 나가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속성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어겼고 어미에 대해서 대적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뭘로 나타나는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의 그 심판은 의로우십니까? 불의하십니까? 의로우시죠. 왜 의로우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로우심은 죄에 대한 정확한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엄위에 대한 죄가 무한한 심판을 불어일으키게 되는데 그 의로우심과 그것에 따른
기준이라는 것은 변경될 수가 없고 공정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시는가?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그건 죄 문제인데, 그러면 죄라는 것이 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 말씀에 대한 거역과 반역입니다. 그것이 맨 처음에 일어났던 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금령을 어긴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선악과 그까짓 게 뭔데, 그까짓 거가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는가?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닌가?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마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대단하겠어요? 근데 뭘 얘기합니까, 그것이? 그것은 어찌 보면 사소해 보이고 참 지극히 미미해 보이는 그런 일들로 보이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지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상징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다. 자기 위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 선악과를 상징적으로 걸어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 다스림과 그 통치에 복종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한다라는 것은 그건 뭡니까 이게?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는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그것이 반역이고 하나님을 거스른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다른 그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에 대한 거역과 반역이라고 할 때, 자 그러면 그것이 인간이 저지른 원죄라고 하죠. 그 원죄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 아담도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되었고,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도 역시 그 죄 아래 놓이게 되었는데, 형벌 아래 놓이게 됐는데,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형벌하신다고 하는데 그 원죄만 해당되는 걸까? 하나님의 이 심판이라는 것이 원죄에만 해당이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오늘 1항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1항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자비로우실 뿐 아니라 또한 지극히 공의로우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대로 그분의 무한하신 위엄에 거슬러 범한 우리의 죄들을 현세와 내세에 몸과 영혼에 반드시 형벌로 벌할 것을 요구한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죄들을 그래서 현세와 내세에, 그리고 몸과 영혼에라고 얘기합니다. 현세와 내세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현세는 그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형벌하신다는 거인가요? 현세라는 거. 자범죄를 얘기하겠죠. 원죄를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또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형벌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영혼에, 즉 현세에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형벌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모든 죄는 크든 작든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깨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율법은 선한 거냐 악한 거냐? 우리가 그걸 한번 얘기해 봅시다. 율법은 선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율법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괜히 무겁고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고 우리를 속박하는 것처럼 그런 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율법하면. 근데 율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율법을 이제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 무작정 율법주의자라고 막 공격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당연히.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거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까?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오해죠.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반영하고 계시하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에 여러분 나쁜 내용들이 있나요? 없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반영된 것이 바로 율법이잖아요. 예.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어떤 기준과 표준으로 제시해 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우리가 어그러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은 바로 이 율법을 무시하고 깨트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언제나 영원히 묶어둡니다. 그래서 이처럼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는데 그 심판은 일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형벌도 있고 죽어서도 형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몸과 영혼에 내려지는 공의에 따른 심판으로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으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살피듯이 우리는 다윗의 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살펴본 적이 있어요.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참 훌륭한 왕이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죠. 근데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하셨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용서 받았죠. 죄 지은 것에 대한 용서는 받았죠. 근데 뭐는 주어집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라고 할까요? 그 죄에 대한 대가,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그 결과는 그가 당하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받아서 우리가 살아갑니다만 우리도 역시 죄를 지을 수가 있고요. 잘못할 수 있거든요. 말씀에 그러니까 죄가 뭐냐라는 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스르고 또 말씀을 위배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죄가 더 크냐라고 얘기할 때 물론 모든 죄 중에 죄는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 사람 아무리 세상에서 선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러한 고결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무서운 죄죠. 그와 더불어서 사람이 저지른 모든 죄, 이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심판으로서 면제했다. 그는 죄책을 면제받은 거죠. 이건 죄책. 우리는 지옥 안 갑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절대 지옥 안 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심하고 괜찮다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 꼭 우리가 이것을 경계하고 주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순결하고 정직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형벌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셔야 되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공의가 만족되기를 요구하시는가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가 만족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그치십니다. 공의가 만족이 돼야 돼요. 왜 그러실까요? 사람도 이제 집사님도 미운 사람 용서하신 적 있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 이 집사님도 주변에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래, 난 마음이 넓으니까 내 조건 없이 용서해 줄게. 용서해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그런 하잘것없는 죄인들도 조건 없이 용서해 주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왜 자기를 그렇게 포기 못 하시느냐? 왜 하나님은 그렇게 무조건 죄 없다 쳐주시고 그냥 용서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왜 용서 안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못 하시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거짓말 못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속성을 거스르는 일을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속성을 거스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속성 얘기하면 뭐 공유적 속성, 뭐 비공유적 속성, 뭐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건 몇 가지만 얘기해 볼까? 하나님은 거룩하시, 그렇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죠. 또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여러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는데 이러한 속성들을 거슬러서 그것을 반해서 어떤 일을 못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 죄를 그냥 덮어두시고 넘어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인간은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태어났던 모든 인간들의 목숨을 그 죄 문제를 아담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모든 목숨을 생명을 다 희생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죄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만큼 인간의 죄는 아주 무거운 것이고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해놓은 것이 뭐냐? 속죄 사역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속성상 그냥 죄를 간과하시거나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 대가를 치르는 것 없이 죄를 없는 것처럼 여기실 수가 없는 것.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의로우심은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비를 깨닫는 것은 어디서 깨닫느냐? 하나님의 의로우심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해 심판이 불가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깨달은 사람이 그것을 깨달은 후에야 심판을 피할 길을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자비를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죠. 공의를 먼저 반드시 얘기를 해야 돼요. 공의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얼마나 중한 것인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고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거기서 죄인은 뭘 발견해요? 내 힘과 내 의지와 그리고 나를 근거로 해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어떤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구나라는 것을 절감하고 그 무시무시한 형벌과 지옥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를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 나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길이 무엇인가를 찾게끔 됩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죄과 죄책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로 제시된 것, 우리에게 제시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모든 인간들, 즉 그 선택받은 자들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복음 안에서 참 감격과 환희 그리고 참 소망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그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무겁지 않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억지로나 강요가 아니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살 길을 허락해 주셨고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이 그 복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요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즐거이 기꺼이 순종하셨고 그 뜻을 따라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우리 보고도 그 사랑을 너희들이 입은 자들 아니냐,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자들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깊이 더 많이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실 것이고 그러한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시죠.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오래전에 가지고 계신 구원 계획을 이 땅에 펼쳐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 길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 내 의지로나 내 선택과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신비로우신 은혜와 계획 속에 선택해 주셔서 또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정말로 우리가 귀히 여기고 이 복됨과 가치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과 복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살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애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하고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로 그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더 견고해지고 더 순결하고 참으로 올곧은 믿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순결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